사사기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이제 사사기가 한 번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사사기를 설교한다는 것은 사실 큰 부담입니다. 이유인즉슨 그 당시에 사람들이 마음대로 살았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에게 어떤 부담스러운 존재였다. 그래서 우리도 결코 그들의 삶과 동일하게 살 수 없기에 지금 사사시대와 같은 이 시기를 살고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자라는 이 말씀을 전달해야 되는 목회자의 부담감을 여러분 아십니까? 근데 여러분들에게 함께 이 사사기 전체를 나누면서 얼마나 그 당시 사람들이 극악무도했으며 무지했고 그 다음에 자기 멋대로 살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눴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성경 곳곳엔 오늘도 우리가 듣겠지만 어쩜 인간이 이렇게 못돼 먹었는가. 하나님이 그거를 여실하게 보여주고 드러내줬는데 오늘 우리 제목이 남만 탓하니까 답이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상황이 서로가 악화되면 이게 부부이든 어떤 관계이든 서로 탓하게 돼 있어요. 부부 문제든 사회 문제든 개인의 문제든 입에서 내가 뭐가 나가냐에 따라서 인생은 바뀔 수 있어요. 상대방한테 내가 당신 때문에 당신 덕분에 감사하다고 이렇게 말을 하면 그 사람이 바뀌기 시작해요. 여러분 안 되는 사람은 그래서 항상 이런 이유 저런 이유가 많아요. 제가 저희 집사람하고 운동 좀 하자 제발 나 좀 도와달라 제가 막 얘기했어요. 우리 내일부터 운동하는 거다. 그리고 마음을 딱 먹고 각오를 했는데 폭설이 온 거예요. 폭설. 이 안 되는 사람은 항상 이유가 있다니까 이렇게. 이 이유가 있다고 이유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여러분. 네? 지금 정말 중요한 얘기 해주고 있는 거예요. 서로 부부끼리도 마찬가지고요. 서로 사람들끼리 마찬가지예요. 너 때문에 그러면 답이 안 나와요. 네. 오늘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민족이 대부분이 남 탓만 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너 때문에 말이지. 우리 지난주에 레위인 나왔잖아요. 여러 아내를 뒀던 그 레위인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 레위인의 그 모습과 대화를 보면 이 사람은 항상 탓을 남에게 돌릴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 이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던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의 리더들은 어땠느냐? 똑같은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안 될 수밖에 없는 요인을 갖고 있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아까 광고 때도 잠깐 얘기했잖아요. 될 수밖에 없는 말을 한다. 되는 사람은 공통점이 있어요. 입술이 부정적이지 않아요. 항상 가능성을 말해요. 여러분, 우리 각자 지성, 감성, 의지가 있어요. 그것은요, 우리가 원래부터 갖고 있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을 때에 지성, 감성, 의지를 다 심어주신 거예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 닮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 닮은 사람,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은 감성, 지성, 의지 다 없어요. 점점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그래서 전인적으로 만난 사람의 공통점이 있는데 정확한 답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없기 때문에 뭐든지 다 눈치 보면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목회자가 앞에서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하는 거 있죠. 근데 그거를 넘어서셔야 돼요. 이제는 내 스스로 이게 옳다라는 답을 찾고 하는 사람과 목사님이 이렇게 하는 거래 그냥 해보자 뭐 어떡하겠니. 얘들아 교회 늦으면 안 된대. 목사님이 얘기했어. 늦으면 안 된다고. 예를 들자면 그거는 이제 그 수준에서 머문 거예요. 애들한테도 늦으면 안 되지. 당연히 안 되지. 엄마 아빠는 그렇게 생각해. 그게 믿음과 신앙이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야 그렇죠. 네가 늦으면 자식아 아빠는 뭐가 되냐. 이 엄마는 뭐가 되고 이렇게 될 때에 문제가 될 거예요. 이제 알았어요? 근데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자는 모든 것을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신앙생활한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각자가 뭔가를 해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누군가에 의해서 억지로 막 주입돼서 하고 하지 않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각자가 답을 찾고 그것을 하고 하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교회 늦으면 막
안 되지. 이러면 안 되지라는 마음이 가져야 되는 거지. 교회 늦을 때 싹 들어갈 때 쪽팔려. 이게 아니라고. 모든 믿음과 신앙은요, 누구 눈치 보지 마세요. 내가 답을 찾고 내가 그거를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거지. 이게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때요? 그런데 사사시대 때는 그렇지 않았어요. 다들 남한테 보여주기 믿음이었어요. 남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쇼업하는 거지. 그러니까 어때요?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의 눈치 보고 목회자의 눈치를 보고 교회의 눈치 본다면 신앙생활이 그렇게 기쁨이 있겠어요? 없지요. 그리고 맨날 잔소리 들을까 봐 막 전전긍긍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나를 위한 믿음, 자녀를 위한 믿음, 가족들을 위한 믿음에 대한 매우 분명한 영적인 명분을 만나면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괜찮은 거예요. 저는 바라기는 우리 온 세대 엄마 아빠들이, 그 다음에 우리 청년들이 정말 이런 믿음의 정확한 가치와 명분을 깨달아서 분명하게 행동하고 그에 맞는 그런 주장을 할 수 있는 멋진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기준 삼을 때는 누가 뭐라고 해도 괜찮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면 이 생명이 우리 안에 허락되어지면 그러면 자유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전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주신 달란트 있죠. 재능, 능력, 영향력 이게 한 개라도 있으면 다 소진할 때까지 멋지게 쓰고 가세요. 아멘? 그거 두었다가 무덤에 못 넣어요. 여러분의 열정 무덤까지 못 가져가요. 못 가져가요. 다 쓰세요. 모든 거 다 지나가요. 감당할 수 있을 때 감당하라고 지금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뿐이라. 근데 빨리 깨달으면 그게 승자가 되는 거예요. 어릴 때는 저도 몰랐고 지금도 여전히 모르겠지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그리고 사람 미워할 것도 없어요. 너 때문에 너를 만나서 이런 얘기는 하지 마세요. 그게 곧 자기를 비난하는 얘기예요. 사사시대는 이렇게 항상 남 탓만 하다 살았어요. 그러니 기회만 되면 인간들이 남 탓하며 남을 저주하며 피해가기 일쑤였다. 오늘 말씀 보기 전에 저는 이 말씀이 되게 기억에 나더라고요. 전도서 12장 1절의 말씀인데 이거 어릴 때부터 계속 외우라고 했던 말씀 중에 하나였는데 이 개역개정은 또 조금 바뀌었더라고요.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이게 원래 앞에가 뒤가 좀 바뀌었는데 여러분 청년의 때는요 금방 지나간다는 거예요. 나중에 아무 낙이 없는 해가 온다는 얘기예요. 청년들은 어때요? 아니잖아. 막 이것 때 보고 싶고 저것 때 보고 싶잖아. 이럴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언젠간 반드시 너의 인생에도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까울 때가 온다. 그때 깨달음은 늦는다. 너가 뭔가 해낼 수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아멘?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보시면 지혜가 떠오르는 거예요. 우리 지지난주에 미가라는 집안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 집안이 돈 주고 우상을 만들고 하나님을 대신하고 레위인을 돈으로 써서 제사장 삼고 자기 마음대로 갔다고 얘기했습니다. 그게 그 당시 패턴이고 지금 2020년 오늘날 우리들의 패턴일 수 있다라고 지금 제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난주에 되게 위험한 얘기 해드렸죠. 레위인 또 한 번 얘기하면서 이 레위인은 아내가 여럿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아내가 어땠어요? 바람이 나왔고 도망간 거예요. 예? 밤마다 이 남자 저 남자 만나고 다니다 걸린 거예요. 돌에 맞아 죽을까 봐 도망간 거죠. 근데 그거를 사랑해서 찾아온 게 아니라 물건 찾듯이 찾으러 간 겁니다. 그리고 나서 험한 꼴 당하잖아요. 동네에 불량배들이 와가지고 어땠습니까? 원래 거기에는 동네 불량배라고 되어 있지만 히브리 원어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동네 유지들이요. 동네 리더들이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그 동네의 지도층들이 그렇게 못됐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자기 살붙이고 살았던 아내인데 뭐 첩이든 뭐든
그런데 그 사람은 어때요? 그 불량배들이 위협할 때 자기의 신변의 위협을 느끼니까 그거를 내주잖아요. 그렇게 못된 사람이라는 얘기죠. 근데 그게 그 한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레위인 한 사람을 통해서 그 당시 사회적인 분위기와 그 사람들의 일반적인 심성을 얘기해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오늘날 그런 심성들을 갖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부부들이 살아가고 있고 그렇게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입만 한다. 자기 안전만 요구한다. 자기 안위만은 따진다. 이게 그 시대의 분위기, 지금의 분위기다라는 얘기. 사사기 보면서 우리 그걸 알아야 된다는 얘기. 개인의 갈등이 왔어요. 이걸 사회적 갈등으로 확대하잖아요. 이제 목회자로서 이제 사람들 얘기를 들을 때가 있어요. 와가지고 목사님 이런 일이 있었고 저런 일이 있었어요라고 얘기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사람은 저는요 목사님 이렇게 잘못했고요. 그런데 이런 일이 있었어요라는 얘기 안 해요. 자기 얘기는 다 빼요. 그리고 상대방이 잘못한 것만 얘기해요. 여러분 자녀들은 안 그러던가요? 여러분 주변 친구들은 안 그러던가요? 내가 이런 일이 있었는데 내가 잘못한 건 이거 같아. 이건 내가 잘못했어. 이건 내가 이렇게 잘못했어. 이렇게 정확하게 들어야 되는 건데 그랬어? 그랬구나.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같이 화를 내죠. 이게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레위인이 뭐라 했냐면 토막 내서 보내고 나서 각 지파의 리더들이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라고 얘기하니까 자기 변호를 막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빠뜨리는 게 있어요. 자기 집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는 빠뜨려요. 그렇죠? 그리고 되게 자기 부인하고 관계가 좋은 것처럼 얘기하고 아픈 마음을 토로하듯이 얘기해요. 자, 제가 얘기했어요. 성경이 진리이고 진실인 이유가 이 정도라고요. 이 성경을 믿는 사람이 누구 때문에 상처받는다는 게 앞뒤가 맞는 얘기냐고요. 이렇게 치졸한 인간이 성경에도 있는데 가정 문제 발생했다고 얘기 안 해요? 그 다음에 분명히 종이 여부수에서 묵자고 했어요. 근데 기부하까지 억지로 간 사람은 자기예요. 그렇죠? 자기 종족이니까 거기에 가면은 자기를 보호해주지 않겠냐라고 얘기해서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종이 여기에서 멈추자고 했는데 자기가 더 갔단 말이에요. 그런 실수 얘기 안 해요? 해요? 안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발 냉철하시고 냉정하시고 공정하세요. 저는 그래서 누군가에게 얘기를 들을 때 그래서 집사님은, 그래서 자네는, 그래서 당신은 그때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라고 꼭 들어요. 사람은 자기 말만 하거든요. 이제 아시겠죠? 그게 공정성이에요. 자기의 아내로 살며 지내던 그 여자가 밖에서 윤간을 당하고 있는데, 나쁜 짓을 당하고 있는데 자기는 거기에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다음날 아무 일도 없던 듯이, 그리고 그냥 문 밖을 나가서 떠나려고 할 때에 문이 안 열리지. 왜? 죽은 아내가 문고리를 잡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한다는 말이 인간이 뭐라고 했어요? 야, 가자. 너 여기 왜 이러고 있니? 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여자는 이미 죽었다고 그랬어요. 이런 얘기 일체 얘기 안 해요. 다 어때요? 자기한테 안 좋은 일 당한 것만 얘기해요. 인간이 이렇게 못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면 인간은 더욱 치졸해지고 비겁해지고 자기 변호만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발 여러분이 영성이 있나 영성이 없나는 걸 판가름하는 좋은 자료는요, 여러분의 귀와 입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시면 돼요. 누가 말한 거를 빨리 전달한다면 영성이 없는 거예요. 누가 말한 거를 필터링해서 잘 전달하면 돼요. 누가 들은 거를 잘 전달하는 게 중요하고 아니면 입을 막는 게 중요한데 이게 안 되는 사람도 있거든요. 영성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 분위기가 그런 거예요. 이 레위인 한 번도 자기 상황은 얘기 안 했어요. 이렇게 얘기했으면 아마 지금 이 일은 또 벌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뭐라고 얘기할까요? 그러면 여러분 정상적인 사람은 그럴 거 아니에요. 네가 네 아내 내버렸잖아. 너 잘못했네, 네가. 왜 너 진짜 못됐구나, 너 아주 그냥. 이렇게 얘기했겠죠. 근데 그거 싹 감추잖아요. 나 이런 상처를 받아.
나 이런 아픔이 있다. 카운셀링을 할 때 조심해야 할 게 그거예요. 내담자가 오잖아요. 예? 내담자가 오면요, 들을 때 조심해야 돼요. 다 자기 변호하고 보호하는 마음으로 얘기하거든요. 냉정하고 정확하게 판단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녀 교육에도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듣고서 미스바에 모였어요. 자, 어떻게 했냐면 우리 1절로 2절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발까지와 길르앗 땅에서 나와서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자, 미스바는 뭐냐면 영적인 회집이 있을 때, 모임이 있을 때 모이는 장소예요. 거룩한 곳이에요. 의미가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지금 열받아서 모인 거예요. 왜요? 어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지금 각 지파의 리더들이 다 속은 거예요. 그 레위인의 한 사람에만이 속아버린 거죠. 온 백성의 어른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어른들, 장로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의 총회에 섰고 칼을 빼는 보병은 40만 명이. 와, 죽이겠다는 거지. 이 일을 한 사람을 죽이겠다. 토막을 낸 사람을 죽이겠다는 게 아니라 이 일의 원인자가 됐던 그 지파가 어디냐, 나오라 얘기하는 거죠. 가해자로 지목됐던 그런 지파에서, 그러나 조금도 물러서지 않습니다. 우리가 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싸움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심지어 레위인은 기브아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다까지 말을 또 덧붙입니다. 거짓말을 또 추가하죠. 아까 말씀드렸어요. 우리말 성경엔 기브아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지만 원어에는 기브아의 유지들 그리고 지도자들이라고 써 있다. 레위 사람은 자신의 감정을 풀기 위해서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것이고 확대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이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이. 그리고 왜 이렇게 거짓 정보들이 많아? 여러분, 유튜브에서 나오는 거 거짓 너무 많아요, 여러분. 진짜 조심하세요. 포털 사이트에 나오는 그 기사들요, 엄청나요, 엄청나.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 전하는 것도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 사사기는 당시 레위인의 이야기를 지금 우리들에게 전달해 줍니까? 레위인은 당시 영적인 지도층이어야 된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왕같은 제사장이여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부름받은 우리들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말을 듣고 이스라엘에서 지도자들이 미스바에 모였다. 자신만을 생각했던 이기적인 레위인이 개인의 감정이 민족의 분노로 지금 확대된 거예요. 와,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지집안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느 누구도 이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저 보복하려만 생각합니다. 감정적으로 해결하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감정적으로. 와, 싸우자, 나가자, 이기자, 이거밖에 안 된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사람의 말을 들을 때 앞설려면 이 세 가지 원칙을 지키면 앞선대. 좋은 건 아니에요. 나쁜 거예요. 지금 나쁜 걸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나쁜 방법 가르쳐 드릴게요. 나쁜 거. 첫째, 먼저 전달하는 것이 우선이다. 그 상상 가서 먼저 꼰질르는 게 득이 될 때가 있잖아요. 다음에 온 사람들은 어때? 제가 핑계 댄다고 그러잖아. 그래서 먼저 가서 일르는 게 답이다. 그 다음에 크게 말하는 게 우선이다. 끝까지 우기는 게 우선이다. 이 세 가지를 지키면 이긴대. 그러나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게 안 통해요. 판단을 딱 해요. 인사이트.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통찰력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동물적이고 감각적이고 그 다음에 인간적인 사람들은 듣고 나서 그거를 필터링을 못해요. 그러니까 들어오면 마음에 확 들어와요. 전 여러분들이 남만 탓하지 아니하고 어떤 얘기들이 상황에 도입했을 때 이 부분이 정확히 냉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멋진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이거 중요한 거예요. 이런 기술이 중요한 거예요. 저도 사람이니까 저도 먼저 들은 얘기가 신뢰가 더 가거든요. 근데 결코 그거에 영향을 받지는 않아요. 한 번 더 생각해봐요. 그리고 더 곱씹어봐요. 그것이 옳은지 이게 바른 건지 한 번 더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런 사람들이 없었다라고 얘기해서 그 대표성을 띠는 사람을 예로 레위인을 든 거예요. 성질만 남아있고 성격만 남아있고 도대체 은혜 가운데 이성적인 사람은 하나도 없는 시대가 바로 그때였다.
지금은 그렇다. 하나님을 떠난 개인, 가정, 민족은 그런 패턴을 갖고 있어요. 그런 패턴을 갖고 있어요. 저는요, 솔직히 그 당시 그 레위인을 족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너 똑바로 얘기 안 해, 그냥. 너 솔직히 얘기해. 어떤 일이 있었어? 네가 네 아내를 내어줬잖아. 너 신변의 위협을 느꼈잖아. 아닌데요. 그럼 사람 데리고 와봐. 제3자 데리고 와봐. 이렇게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말만 턱 믿어버리는 거지. 그리고 이야 이렇게 나가버리는 거지. 이 레위인 지는 싸움 붙여놓고 쏙 빠집니다. 그죠? 이 레위인 이날로 이름도 없어요. 얘 때문에 죽은 사람이 엄청 많아요.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한 지파를 작살을 냈어요. 서로 엄청 죽었어요. 베냐민 지파에 여러분들 왼손으로 물매를 돌려서 정확히 맞출 수 있는 사람이 700명이라고 그랬어요. 얘네들 다 죽어요, 나중에. 거의 다. 몰살당해요. 왼손으로 물매를 던져서 정확히 맞춘다는 건 지금으로 얘기하면 700명이 다 스나이퍼란 얘기예요. 이스라엘 전체 전쟁에서 정말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죽어요. 왜 그렇게 되냔 말이에요. 이 레위인 한 사람 때문에 그래요. 이게 무서운 영향력이에요. 문제는 당시 누구도 이런 상황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고 직시하지 못하니까 그냥 와 이걸로 갔다가 그냥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결국 동족 상잔의 비극이 여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 사건은 어디서부터 시작했냐? 이쪽에서 있었습니다. 이것들을 잡아 족쳐라. 그랬더니 우리가 뭘 잘못했냐 그러니까 그래서 서로 싸우자. 그래서 서로 그렇게 싸우는 거죠. 동족끼리 죽이고요. 사건 때문에 아파하고요. 엄마 잃고 남편 잃고 아내 잃고요. 심지어 애들까지 다 죽였잖아요. 여러분 정상적인 생각으로 애는 못 죽여요. 어른은 죽일 수 있겠어. 왜냐하면 싸우니까 같이. 어른은 덤빌 거 아니야. 칼 들고 오니까 나 살기 위해서 죽이진 하잖아. 여자도 못 죽이겠어. 애요? 눈 깜빡깜빡 뜨고 있는 거 어떻게 죽여요? 나중에 너무 많은 여자를 죽여서 여자가 모자라니까 또 다른 데서 또 훔쳐와요. 수백 명을. 도대체 이게 뭐냐 이거지. 여러분 기브아에 살고 있었던 베냐민 사람들은 나름 믿는 구석이 있다는 게 있었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한번 잠깐 읽어볼게요. 15절 16절에 그때에 성읍들로부터 나온 베냐민 자손의 수는 칼을 빼는 자가 모두 2만 6천 명. 칼 쓰는 사람. 응? 그 외에 기브아 주민 중 택한 자가 700명인데 이 모든 백성 중에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들. 백발백중. 여러분 혹시 물매 혹시 하는 거 본 적 있어요? 제가 여러분 오래전에 한번 보여드렸잖아요. 지금 안 보여드려요? 근데 무서워요 그거. 휙휙휙휙 하는데 총만큼 무서워요. 그거 맞으면 아야가 아니라고 두개골이 파열돼. 감동이 없죠? 그거 맞으면 팍 맞으면 그냥 배 맞으면 창세기 출애굽기 다 나와요. 가슴 같은 데 맞으면 막 다 나온다고. 머리? 아우 살이 다 나와요. 그러니까 뭐냐 이게 장난이 아닌 애들이에요. 근데 이런 전투력을 갖고 있는 애들이 죽잖아 나중에. 이 싸움 앞에 하나님이 간섭을 해요 안 해요? 해요. 미스바에 모여서 베냐민 적치기 위해서 누가 올라갈까요? 하나님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 아까 그랬죠. 누가 잘못한 거지? 제가 이 생각을 한 거예요. 이거 누가 잘못한 거지? 레위인인데 왜 서로 싸우는데 하나님이 개입하셨지? 나중에 알게 되죠. 여러분 잘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은 전체가 지금 징계 대상자들이에요. 이 레위인 하나가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하나님께 혼날 상황인데 거리를 제공해 준 거예요. 서로 싸우게 해서 동족 상잔의 비극이 결국은 하나님이 진노의 막대기 역할을 이 레위인한테 하게 한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러면 미스바에 모인 사람들한테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 그러면 하나님 최소한 이 사람들 편이어야 되잖아요. 그 당시 유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진영에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럼 도대체 이 싸움은 뭔가? 왜 서로 이렇게 싸워야 되는가? 결론은 너희들 다 잘못했어 이거예요. 너희들 다 잘못해서 이 피를 흘릴 수밖에 없게 된 거야. 레위인? 걔는 내가 알아서 손댈게. 지금 문제는 다 문제야. 누구 하나만 잘못한 게 아니야. 난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이 연출된 거야. 이게 하나님의 의지고 뜻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팬데믹을 지나고 있죠. 팬데믹은 절대 하나님의 진노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도 아닙니다. 우리가 어줍잖게 하나님의 의지를 갖다가 도용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린 여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고 이거를 적절하게 이용하는 사탄의 의지도 알아야 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 주신 인사이트, 통찰력을 가지고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고 사사시대와 같은 이 암울한 시대를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안 되는 사람은 항상 남탓만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누구 때문이라는 말로 낭비합니다. 그러나 되는 사람은 항상 누구 덕분에라고 얘기합니다. 사사시대엔 왕이 없었더니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동했다. 이 말은 항상 남탓만 하고 살았다. 여러분, 전 우리 온세대 가족과 이 말씀 듣는 모든 분들이 더 이상 이제 남탓하지 아니하고 문제를 나에게서 찾고 더 이상 미워하지도 말고 증오하지도 말고 그 모든 화살을 내 자신에게 돌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확인하고 내 옆에 있는 또 다른 사람을 살려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은 우리를 보호하고 순종은 우리를 끝까지 안전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바로 그겁니다. 어떤 말보다도 말씀이 기준 되십시오. 우리 여러분 자신을 먼저 그 말씀이 이끌 수 있도록 여러분을 내어놓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말씀 앞에 동의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먼저 한번 도전해 보시고 오늘부터 여러분에게 미션을 드립니다. 절대로 너 때문이란 말을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당신 덕분이란 말을 하십시오. 혹 실수로 너 때문이란 말이 나왔을지라도 그때 이성민 목사의 이런 모습이 떠오르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디 너 때문이야. 그게 아니라 당신 덕분에. 우리 그런 의미로 옆 사람한테 얘기합시다. 당신 덕분에 감사해요. 시작! 당신 덕분에 감사해요. 그럼요. 제가 집에서 가끔 그런 얘기해요. 아유, 나 같은 거 제 집에서 물 한 잔을 주잖아요. 그러면 물 한 잔을 받아도 제가 그래요. 아유, 나 같은 거 이렇게 물을 챙겨주시고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웃죠 이렇게. 근데 말이라도 재밌잖아. 나같이 이렇게 미천한 거를 이렇게. 사실 확인해 보세요. 저는 자주 그런 얘기를 해요. 아유, 나 같은 거 이렇게 데리고 살아줘서 감사하다. 고맙다고. 이렇게 좋은 얘기 합시다. 이것만 얘기하고 마칠게요.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젊다고 안전하지 않잖아요. 갑자기 불러도 창피하지 않게끔 잘하고 사십시다. 조금 더 욕심 부리지 마요. 만큼 뺏어온다고 죽을 때까지 뺏어온 거를 갖고 있을 수 없어요. 난 덴젤 워싱턴이 한 말을 잊지 못해. 당신이 죽을 때 유올 트럭은 절대로 따라가지 않습니다.